용납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개회식 예배 참석하고 또 이렇게 주제가 찬양하고 여러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벌써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꼭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영상, 그러니까 작년 동기신학 스케치 영상을 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나 이렇게 봤는데 그냥 느낌이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오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재림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5년째인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새벽 시간에 십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작년부터는 하늘 성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재림신앙을 좀 더 선명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십자가 강의 대신에 이제 성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1년을 하게 되었고, 올해 이제 둘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 분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일주일이란 시간을 내서 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내면서 혹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전하는 기별을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이 기별을 전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두 곳에서 이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 제 영상을 하나는 아마 인터넷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제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신앙이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성소 기별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준일 목사님께 자료집에 넣을 자료를 좀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소망이 뭐가 있냐면, 제가 5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 5번의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개념이 있어서 5번의 설교를 듣지만 한 번 설교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약속한 시간이 2주가 지났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대략 이렇게 좀 줄여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께 자료를 드린 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좀 주신 생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드린 자료를 거의 따라가긴 하겠지만 혹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5번의 하늘성소 메시지지만 결국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계속 듣다 보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저도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우리 또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말씀 연구의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생각나게 주신 성경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 성경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시편 26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뭐요? 집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는 하나님 집입니다. 거기 누가 계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가득 빛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그곳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재림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 고백할 때보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집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그 전에라도 제한되겠지만 지금 그 집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 성소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늘 성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경험할 걸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하늘 성소 메시지예요. 정말 사랑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옛날 TV라는 그런 풍경인데요, 예매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데요? 전쟁.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귀성 풍경입니다. 집에 가려면 뭐 끊어야 돼요? 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표를 사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울역 모습이에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참 이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딱 하나래요. 뭘까요? 이 표 하나 끊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이틀 전에 와서 뭐예요? 자는 겁니다. 뭐 얻으려고요? 표 얻으려고요. 놀이할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놀는 거예요. 만약 표 못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이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의정부에서 처갓집 군산까지 26시간 걸렸대요. 요즘처럼 자동도 아닙니다. 이 스틱 기아 변속 해가면서 26시간 걸려서 갔다 그래요. 참, 그럼 정말 고생길이 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요? 부모님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요.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셔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늘 품어주고 허물이 되지 않는 엄마 아빠가 계신 겁니다. 여기 한 일하시던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떨리대요. 지금 저처럼 떨리나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랬어요. 이 마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 신앙입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 기별은 지금 그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에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저는 하늘 성소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표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가는 표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에 가는 표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표를 구한 분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아직 집에 안 갔지만 이 표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집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계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 달 뒤면 아들 보러 갑니다. 손자 손녀 보러 가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한 달의 생활 동안 삶이 다를까요? 아니면 좀 늘 옛날 그 표가 있기 전과 똑같을까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날마다 설렐 거예요. 여러분 재림 성도는 하나님 나라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레임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좀 나 이렇게 건드려도 손에 표가 있으면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지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게 있는데 실상,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 원어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법적 문서예요. 재산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재산을 권리를 확보해주는 증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 설명에 보면 권리 증서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고요? 권리 증서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권리 증서예요. 내가 기차 탈 수 있는 권리 증서입니다. 그 당당하게 그날 기차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차표입니다. 손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준 차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은 이 표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이에요. 그 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한테 여러분 미국 갈 티켓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지금 뭐 하게 한다고요? 향유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한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교수님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를 주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소화하시는 분들은 이들 차표를 손에 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그 약속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하늘성소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늘성소와 재림교회입니다. 오늘 크게 3가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성소인데 그 집이 무너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집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재림교회입니다. 그거 잠깐 언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경험하는 재림교회의 특징 3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특징 3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300주야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있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와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면 매일 드리는 뭐를 없앴어요? 제사를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집, 하늘 성소를 헐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기를 믿음으로 들어가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밑에서 한 집에 잘 지낼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를 헐었어요. 하늘 성소를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감추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무렵 1798년에 끝나는데 1789년에 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책에 보면 1789년부터 1799년까지의 10년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와 프랑스 혁명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책을 보다가 참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이 책은 앙셴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1805년에 태어난 프랑스 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직후에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역사 철학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외무장관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쓰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좀 잠깐 살피다가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은 정치 혁명인데 무슨 성격을 가졌대요? 종교 혁명을 성격을 가진 정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종교 혁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치 복음이 국경을 넘어 전파된 것처럼 설교와 선전을 통해 침투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종교 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개종을 설교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프랑스 혁명은 뭐를 설교했다고요? 개종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혁명이에요. 야, 니네 종교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종교로 바꾸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신도 없고 영생도 없는 불완전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신앙일까요? 신앙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새로운 신앙을 믿으라는 건데 그 신앙은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무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새로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무렵에 기독교 국가인 프랑스에서 무신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놀라운 점은 그것이 사용한 방법이나 그것이 낳은 사상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그러한 사상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그 지점에, 그 위치에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다른 때에 전해졌으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전해지니까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그 무렵에 그 사상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수많은 철학가, 작가들이 무신론을 사람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는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가장 억압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장 널리 증오의 대상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무렵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겁니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사상적으로 그걸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진화론이 세상에 등장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무렵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무신론 사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확산된 계기는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집이 감추인 일과 저는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해받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고 나타내야 될 성직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못 나타낸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집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798년 한때 두때가 반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오해받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제대로 드러내줄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 보면 교회, 여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광야에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고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자에서 뭘로 바뀌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히 여자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예언된 그대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이 생겨날 이 교회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 구절을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집에 가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마을에도 있는데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전하라,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된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영상입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재림마을이나 유튜브에 치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인데 이거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거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고 이야기 꼭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는 이걸로 좀 여러분이 다시 보시는 걸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재림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들을 갖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절이 뭐지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양쪽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하는 중이고 어떤 제한된 이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참고하셔서 재림성도의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는 이 내용들을 다시금 새롭게 좀 이해하시고 간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자료를 그냥 이렇게 캡처한 건데요. 우리 재림교회 교회사 한 교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화면을 제가 그냥 캡처한 겁니다. 여기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제7일 침례교회입니다. 제7일 침례교회가 1600년대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들은 뭐를 지키는 교회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844년에 교인 수를 비교해 봤어요. 아마 미국인 것 같은데요, 기준으로. 멤버가 몇 명이지요? 제7일 침례교회는 5,500명이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몇 명이었죠? 아직 공식 조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0명입니다. 제7일을 지키는, 재림을 지키는 그룹 가운데 몇 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844년부터요. 그러나 어쨌든 정식으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이 약간 좀 이전 자료입니다. 멤버십 교인 수를 보면 제7일 침례교회는 대략 몇 명이지요? 6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숫자가 몇 명이죠? 1,900만 명. 아마 지금 2,0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럼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나라를 보면 제7일 침례교회는 22나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겁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제7일 침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대에 탄생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만 하나 봐도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곳인데요, 하이람이라는 사람,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농장입니다. 근데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이후에 하늘성소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의 농장에서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 세운 이 파운더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 누가 있지요? 나이가 가장 많았던 분이 누구였지요? 조셉 베이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식일 진리를 이제 막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셉 베이츠는 하이람 에디슨에게 안식일 진리를 전합니다. 하이람 에디슨은 조셉 베이츠에게 무슨 진리를 전했을까요? 안식일 진리를 전했어요.
두 진리가 만난 거예요. 제가 요즘 재림교회사를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 그러니까 만나는 겁니다. 서로 짝져져야 될 운명을 가진 남녀가 딱 만날 때, 그 장면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서로 만나야 될 두 진리가 두 사람을 통해 딱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교회는 안식일 진리를 성소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플랫폼 속에서 안식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유지되어 온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그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 계명을 창조의 기념에서 찾은 거예요. 그날이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 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의 안식일 진리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창조 때 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별히 안식일 진리를 굳게 지키며 창조주를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다른 표를 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 진리가 창조 때부터 유지되올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곧 재림할 그때에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명밖에 이 당시에 안 되었지만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현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저희가 선교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오늘 내가 믿는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나가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동력 때문에 제7일 침례교회와 제7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초기 재림교회 교리 발전사라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안식일 진리를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제7일 침례교회에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항구적 영향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키는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7일 침례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그 견해로부터 점진적으로 뭐 했다고요? 발전해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담긴 종말론적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은 그 빛을 받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듣는데 머무르지 말고 내가 정말 이걸 말할 수 있나? 내가 가르칠 수 있나? 이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진리를 전하고픈, 꼭 전해야 되는 그 확신 또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선교의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도 잘 아십니다. 텔 더 월드에도 그 세상의 전화라 거기에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의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와 관련된 짝꿍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단어가 짝꿍이지요? 증인이 짝꿍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인은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이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시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뭐로요? 증거라 그랬어요.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40일 동안 저희에게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게 증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봤지? 너희들 들었지? 그러니 이제 무슨 역할 해달라고요? 증인 역할 해달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 역할 합니다.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법정에서 증인 역할 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증거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패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참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에요. 3년 정도 교육했는데 F학점입니다. 너무 실망해요. 야, 얘네들이 내가 맡긴 과업 미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에겐 이들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고맙다.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으니, 성령의 약속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이 길을 걸으라고 당부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이들에게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사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지요. 사울이 자신의 간증을 사도행전의 세 곳에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저 의인을 뭐하게 해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뭐하게 해주셨어요?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분의 계획을, 메시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은 짝꿍 단어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증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걸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마지막 때에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지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저희는 이 약속이 엘렌 화이트라는 한 연약한 그러나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를 가졌으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뭐지요? 이제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니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증거를 나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목사님들만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도 그들이 깨닫고 느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그저 어리게만 보지 마시고 이들도 하나님을 위해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실망의 과정 속에 다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천사가 만약에 여러분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떠났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새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는가?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들이.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음이 무엇일까? 저도 이걸 계속 공부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저 제가 이해하고 생각한 바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학자분들을 정말 존경한 마음을 더더욱 많이 갖게 됩니다. 이분은 시그베 톤스타드라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이 종교학과 교수님입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셨어요. 생명을 다루던 분이어서 그런지 정말 섬세하게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분 같아요. 근데 영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영어 짧은 제가 좀 이 책들을 보는 게 좀 어려운데,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분 창세기도 또 많이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책은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안식일 관련된 책이. 근데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계시록 14장 12절에 그 예수 믿음, 그 예수 믿음이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요거 하나 연구한 겁니다. 존경스럽지 않나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분의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검증할 만한 역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결론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과 증언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분 책에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다른 번역이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혹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예수 믿음이라는 원어는 피스티스 이예수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로 번역되었고, 우리가 이제 접한 걸로요, 이예수는 예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의라는 그 소유격을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믿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신실함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맞고 딱 틀리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역 성경은 그냥 이걸 열어놨습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다 열어놨습니다. 고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했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해석한 거지요. 여러분, 이 박사님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이분의 결론은 신실함이었고, 주격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분의 신실함이었어요.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기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 믿음을 예수님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혹 그걸 잘 못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지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이 마침내 약속을 지키실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늦은 비에 성령을 주실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사실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지.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분이고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신 분이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라는 그분의 그 신실함을 경험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신실함을 경험했는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끄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의 신실함을 아는 백성들에게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결론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대쟁투가 판가름이 났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대쟁투에서 승리했는가? 어떻게 이 온 우주가 죄에서 안전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대쟁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게 드러난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배반하는 반역하는 인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온 우주가 봤어요. 예수의 신실하심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가면을 벗기셨어요. 여러분,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저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가면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사탄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 마음에서도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면들, 거짓들 벗겨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대쟁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가져온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그 결론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잠깐만 좀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맞추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청년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1장에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거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특징 3가지를 봤는데요, 그 특징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왕이 자기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지요?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은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잊어버렸지요.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왕의 꿈을 보여주고 그 해석을 들려주셨어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일개 포로가 당대 제국의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신 걸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의 그 모습이 저는 여기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선택하지 않았다면,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다니엘 2장의 다니엘의 모습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3장의 모습은 저는 계시록 14장 12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예스라고 말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라고 저는 믿냐면 예수 믿음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지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신다고 말해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를 믿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표현입니다. 혹 지금 구원하실 수 있지만 지금 구원하지 않으셔도 새 생명 주실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이 모습이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최후의 싸움은 누구에게 설득당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 이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알 때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소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내일 계속해서 결국 지성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리로 가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매 단계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상처를 드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상처를 드렸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처받은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상처 준 저희들을 위하여 상처받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성소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